요절 말씀으로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네, 요즘은 세탁기가 빨래를 다 해주지만 세탁기가 없던 시절에는 빨래를 어떻게 했습니까? 손빨래를 했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냇가에 나가서 했죠. 냇가에 빨래터의 어머니들이 빨랫감을 들고 나가서 돌 위에 빨래를 놓고 빨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아주 많이 묻은 빨래는 어떻게 했습니까?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때가 빠질 때까지 계속 그냥 두들겨 팹니다. 빨래 입장에서는 두들겨 맞을수록 깨끗해지는 참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본문 말씀 읽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징계입니다.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런 단어까지 포함하면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 말만 들어도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지친 몸을 이끌고 금요 기도에 나왔는데 징계라는 말을 들으니 벌써부터 피곤해집니다. 징계는 쉽게 말하면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하지만 빨래의 예를 들었듯이 이를 통해 우리에게 있는 때가 빠집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됩니다.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십니다. 오직이라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시고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징계의 뜻을 잘 알고 헤아리며 그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난주 금요 기도의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라톤과 같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완주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죄악들이 잘 벗어지지가 않습니다. 좀처럼 몸에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께 정기연 개강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때 설교 제목이 좀비 결코 죽지 않는다였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비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저는 제목만 딱 보고는 죽지 않고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좀비 같다는 말이겠지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이 좀비와 같다는 것입니다. 좀비 영화를 보면은 좀비는 어딘가에서는 죽지 않습니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공격을 합니다. 그만큼 끈질깁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를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에도 윤요서 목자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감 한번 두루뭉술하게 쓰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나의 죄 때문에 모든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깨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어떤 점잖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진정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게 참 나의 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 싫은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또 싸우다가도 금방 지쳐버립니다. 어느 정도 투쟁을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원래 그렇지 뭐 하면서 낙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도우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신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 꾸지람, 채찍질, 이런 단어만 생각하면 무섭고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아들에게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인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말을 헬라어로 봤더니 파이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파이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파이스가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아이들이란 말에서 징계가 파생된 거예요. 아이들은 돌보고 훈육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보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이 바로 징계인 것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들로 대하십니다. 그것도 사생자가 아니라 친아들로 대하십니다. 친아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가장 올바른 인생을 살도록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는 대부분이 다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보이면 징계를 합니다. 바로 잡아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이삭이가 주차장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임 목자님의 차를 긁어버렸습니다. 아직 자전거를 배운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차가 많은 주일에는 주차장에서 타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었습니다. 많은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자전거를 타다 이런 일이 벌어지자 그땐 제가 얼마나 크게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분간 자전거 탑승 금지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따끔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크게 사고 날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자기는 억울하다 하며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밉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자전거를 한 번도 안 탔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타는 건 아닌데 아예 한 번도 안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 징계하심이 때로는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 육체의 고통을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를 주시고 자녀들이나 양들로 인해 고통받게 하시는지, 직장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게 하시는지, 또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나 아픔이 오게 하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한 것 같은데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이 됩니다. 이럴 때가 되면 섬기던 나의 손이 피곤해집니다.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던 내 무릎에 힘이 빠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니 발목을 삐끗하고 그 자리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가 무엇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연단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재련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십니다. 우리를 순수하게 하십니다. 이는 결국 죄와 싸워 승리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벗어버려야 할 이 좀비 같은 죄악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이 연단을 통해서 생깁니다. 자꾸 넘어지게 만든 죄악들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파이팅 스피릿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곱게 키우지 않습니다. 속히 말하면 과잉보호하지 않습니다. 산속에 데리고 가셔서 유유자적하며 키우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링 위로 올리십니다. 올라가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정이 연단입니다. 연단은 징계에서 옵니다. 징계가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고 연단받은 자들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축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고귀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열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손을 일으켜 세우는 게 뭘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점점 손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집니다. 손이 피곤해서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립니다. 다시 손을 올렸더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피곤할 손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를 주십니다. 연약한 무릎은 지쳐서 주저앉고 싶은 마음입니다. 무릎이 연약해지면 주저앉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 마라톤을 막 하고 있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 똑바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35장 3,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우리가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무릎을 굳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연약한 무릎을 붙들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2,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바로 걸으십시오.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똑바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학생 수양회 이후에 학생들의 마음에 작은 불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캠퍼스를 이뤄보고자 하는 소원이 생겼습니다. 동아리 알림마리와 개강 파티를 위해 정말 주일마다 모여서 몇 시간씩 의논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마음에 불꽃이 생기자 다른 학생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과 목자님들 없이 전대 재학생들과 남은혜 목자님 이렇게만 열심히 동아리 알림마리에서 모임을 홍보했습니다.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삐죽삐죽거리며 말을 거는 게 아니라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달고나 뽑기를 하게 하고 옆에선 초를 재고 분위기를 띄우고 또 어떤 형제는 성경 말씀을 읽게 한 후에 말씀의 뜻을 풀어주었습니다. 포스터와 티켓도 만들고 인스타 열심히 홍보했습니다. 그럴 때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다른 부스는 썰렁한데 우리 부스에만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 커뮤니티에는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고 서희 목동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개강 파티 양들이 정말 많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습니다. 양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섬긴 학생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양들이 오네? 이런 기쁨을 좀 맛보면 좋겠다. 그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신입생 양들이 개강 파티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제 마음은 심히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처럼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도와주시지.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김진성 형제는 난리말이 하면서 우리가 만난 학생들 중에 3분의 1은 올 것 같다고 말하며 기대를 했는데 아이고 오지 않았으니 얼마나 실망을 할까. 섬기던 학생들이 힘이 빠지지 않을까 걱정이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러자 섬기던 제 손에도 힘이 빠지고 제 무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개강 파티를 섬기는데 그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인 학생들끼리 신나게 개강 파티를 이루었습니다. 김진희 자매가 오자 다들 새양이 온 줄 알고 기뻐하였습니다. 홍서희 목동은 다른 데 앉아있다가 진희 자매 옆으로 앉아서는 먼저 말도 걸어주고 함께 했는데 알고 보니 언니였습니다. 공영찬 형제가 저녁 후에 처음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하였지만 학생들과 교제하며 금방 얼굴이 펴지고 밝아졌습니다. 오늘 점심 모임도 나왔습니다. 레크리에이션 할 때는 진희 자매, 영찬 형제도 승부를 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호철 목동은 처음으로 찬양 인도를 하고 권성진 형제는 처음으로 사회도 보았습니다. 서희 목동은 선물 포장, 경품권 등 여러 가지 환경을 다 예배하였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저는 가장 열심히 준비했던 손두보라 목동에게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보고를 해드려야죠. 실질적인 리더시니까 보고를 해드렸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알리마리에 많은 양들이 온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첫 개강 파티도 생각보다 분위기가 좋아 보여 앞으로 모임을 계속 이루면 되죠 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전남대 UBF 톡방에는 서로가 글을 올리면서 알리마리와 개강 파티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거나 힘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 모임을 이루기 시작한 것에 감사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 톡방에 글을 올리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올려도 하트 하나가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서로 글을 올리며 격려하였고 그래서 저도 글을 올렸더니 6개의 하트가 달렸습니다. 이야, 애들이 변했다. 6개 하트가 달렸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박겸 자매가 어제 올린 모든 글에 하트를 올렸습니다. 조만간 함께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양들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수고한 만큼 양들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크고 선하신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가장 베스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이를 알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걱정만 했는데 보니까 제가 가장 문제였습니다. 쉽게 손이 피곤해지고 무릎에서 힘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모세처럼 이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올리면 이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곤한 손을 다시 일으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현장에서 뛰는 학생들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무릎을 일으켜 세워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면 그 뒤를 따라 후배들이 옳은 길로 걸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봄학기 캠퍼스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현실만 보면서 손과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지 말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 하나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징계하신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똑바로 걸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방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또 현실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손에 피곤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무릎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함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베스트로 인도하시며 가장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